여러분 혹시 뿌리라는 제목의 소설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 못하시면 주인공 쿤타 킨테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젊으셔서 그래요. 1976년 알렉스 헤일리가 발표한 작품이죠. 그 당시 이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 프로그램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쿤타킨테 붐이 일어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작가 알렉스 헬리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후예입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년 동안 서부아프리카 감비아를 답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혈통을 쭉 추적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7대 조부 쿤타킨테가 200년 전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왔다는 사실 발견했습니다. 감격과 흥분이 있었습니다. 한편 분노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소설을 쓴 것입니다. 이 작품이 왜 그리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그것은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역사를 파헤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뿌리에 대한 호기심 혹은 그리움을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이 나온 후에 미국처럼 조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에서조차 개인의 뿌리를 찾아주는 대행 회사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례지만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입양 갔다가 장성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있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고아 입양아 혹은 시장민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해당이 됩니다. 며칠이면 이제 설날이 되죠. 귀성행렬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통이 그렇게 복잡함에도 굳이 고향을 찾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또 조상을 추모하고 성묘하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뿌리를 찾는 본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인간이 제 아무리 뿌리를 찾으려고 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위로 몇 대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부 정도까지는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알기가 힘들지요. 또 조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 자신으로부터 몇 대 위까지 알기도 어렵네. 족보를 펴놓고 10대 조가 누군가 20대 조가 누군가 따져보고 들여다봐도 겨우 이름하고 약간의 정보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뿌리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한국인의 경우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역사가 아닙니다. 환웅과 웅녀 사이에 단군이 태어났다. 웅녀는 곰이 여자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군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런 단군 신화. 그것도 뭐 사실인지 지어낸 건지 거의 지어냈죠. 뭐 그 정도만 알 뿐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지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한국인 중에 자신의 뿌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 한국인 뿐이겠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도 마찬가지. 자신의 뿌리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 즉 뿌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뿌리를 찾게 해주는 책,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뿌리 찾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예수님의 족보지요. 근데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
인류의 족보를 찾을 수 있고 나 자신의 족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찾기를 도와주는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 순서 어떠셨어요? 무척 힘드셨죠? 인내력 테스트. 아주 길고 아주 지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낯선 이름, 외국인이라 이름이 또 어색해서 읽기도 힘들고, 먼 나라 옛날 사람들이라 뭐 알 수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성경의 지면이 남아 돌아서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오늘 본문 외에도 한 군데 더 나오지. 어딨나요? 마태복음 1장이죠. 그래서 족보는 두 군데,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의 족보라면서 왜 틀리지? 차이가 나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형태도 차이가 나고 내용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먼저 형태적 차이를 살펴보면요. 마태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하향식 족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족보는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쭉 올라가죠. 그래서 아담 거쳐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본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고 또 쭉 내려가면 다윗 왕이죠. 그러면서 쭉 왕의 족보가 내려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메시아로서의 족보구나 눈치챌 수 있죠. 반면 누가복음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형태적 차이고 내용적 차이를 보면요. 양쪽 족보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이름이 틀려요. 뭐야 왜 틀려? 라는 의아함을 가질 수 있지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드리면요.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마태 족보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 쪽의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부계의 족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누가의 족보는 어때요? 마리아 쪽 족보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쭉 올라가요. 근데 기록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장인도 장인어른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뭐 보통 아버님 뭐 이렇게 또 부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리아 쪽의 족보라고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양쪽을 비교하면 쭉 가다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다윗 만나죠. 또 그 윗대는 쭉 맞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맞고 그 위에는 이제 누가복음 쪽만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눈치채겠죠? 그러니까 쭉 다윗의 족보까지 내려오다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3장에 31절을 보면 다윗 밑에 누가 있는 거 하면 나단이 있어요. 그래서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닌가? 맞아요. 근데 자식이 많으니까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 쪽으로 갈라지고 나단 쪽으로 갈라지고 나단도 다윗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래쪽 후대의
족보에 나타난 이름은 양쪽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적 차이를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의 족보를 보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에 누구 아담 그리고 맨 꼭대기에 하나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절 38절 보면 그 위에 무두셀라요 그 위에 에녹이요 그 위에는 야렛이요 그 위에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에는 가이난 게난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근데 이름을 두 가지로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거죠. 그 위에 에노스요 그 위에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계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부터 쭉 내려오고 그런데 누가가 아래서부터 위로 쭉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렇게 기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죠. 그러다가 갈라지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식 하나만 낳는 건 아니니까 여러 명 나니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고 근데 그것이 혈연으로 계속 이어지고 갈라지만 하간에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 한 줄기가 이어져서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각각 아담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몰라.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한다고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모든 인간 각각은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조상은 아담인 거예요. 필연적 관계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은 나에게 혈연적인 조상,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나에게 영적인 조상,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후 창조주와 피조물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연장선에서 나도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도요, 맞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 뭐라고 증거했나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죠? 아담이 조상이니까 한 혈통의 인류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쭉 번성하고 갈라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하나님이 그래서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여기 살아 다 그렇게 배정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도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버지, 조부도 아버지, 증조부도 아버지, 고조부도 아버지 그래요. 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6장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모든 인간, 아담과 모든 인간은 부자 관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자녀가 된 모든 인간에게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죠? 나쁜 사람 마당에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 아니죠. 비가 안 오나요? 아니죠. 그곳에도 햇빛이 들고 비가 내려요. 골고루 누구에게나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common grace.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특별히 영적인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주신다든지 또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지혜를 주신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특별 은혜라 그래요. Special grace. 인간은 육체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더불어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은혜로만 살 수 없고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이 그것도 모르고 기껏 한다는 짓이 뭐예요? 진화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과학이라고. 그게 과학이에요? 그거 과학 아닙니다. 과학은 딱 떨어져야 돼요. 실험에서 딱 떨어져요. 불가능해요.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주장할 뿐 과학이 아닙니다. 원숭이를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조상. 여러분 그거 원합니까? 인간의 조상? 내 조상은 원숭이야. 어떻게 그런 말 하나 몰라. 아니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근데 사실이 아니고 과학이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게 참 한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만한 분, 가난 농군학교 설립자인 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은 농군학교를 설립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서. 그래서 국민 정신을 계도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새마을운동까지 이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당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6년 필리핀에서 수여하는 막사이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유수에서 그 장로님이 한복 두루마리 입고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유수해 줬어요. 유수. 요즘 생각하면 웃기죠. 아니 무슨 필리핀 그런 상 받는데 무슨 유수까지 하고 중계까지 하냐 싶지만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필리핀이 훨씬 잘 살 때였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여기저기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서울대에서 한 번은 그랬는데 갔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데 이분은 뭐 거침이 없으니까 성경 얘기하고 창조 얘기하고 뭐 인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것저것 막 전하는데 한 학생이 맹랑하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이 피조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맹랑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밀릴 장로님이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 잠깐 나와줄 수 있어요? 나와야죠. 어떻게. 나왔어요. 왜 저러지 저분이?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마침 벽에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 앞으로 좀 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속으로 궁금했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안에 뭐가 있어요? 원숭이 있어요? 그렇게 보라는 거야. 네 얼굴 속에 원숭이 있냐? 그 원숭이 조상으로 섬기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 학생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얼굴이 빨개진 채로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따지고 자실 게 없어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렸죠. 안타깝게도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의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 뽑힌 인생.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불행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안타깝게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지만 또 왕이 돼서 초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지만 세상이 뭐 좋다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니네? 당연히 아니지. 하나님을 등지고 뭐 좋은 게 있다고 뒤늦게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며 전도서를 썼습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당신은 나같이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했는데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허무하더라.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고 비참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뿌리를 상실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사망은 영적 사망을 얘기하지요. 인간의 영혼이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하나님과 죄로만 이미 단절됐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육체 수명을 다음에 육체 사망, 그리고 그 외에는 내세로 들어가는데 심판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 자체를 까마득하게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뿌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입양아나 시장민만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입양하고 고하고 시장민이라고 할지라도요. 영적인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영적인 뿌리를 상실한 인간은 공한 나머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가게 돼요. 허하니까 헛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물질을 찾아, 권세를 찾아, 명예를 찾아, 쾌락을 찾아 헤매고 다니지만 그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좋은 데 가겠지. 누구 맘대로. 명당 몇 자리 쓰면 갈 수 있나. 누구 맘대로. 또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때요?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 조상 좋은 데 갔을래나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데 착각. 며칠이면 설날이 되죠. 명절 때면 다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상제사가 있잖아요. 그게 복음화가 완전히 된 가정에서는 뭐 상관없고 좋은데 신자 어불지다가 섞여 있는 가정은 늘 긴장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하고 타협하면 넘어갈 수 있나 속이 볶이는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런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지혜롭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제사상 차려놓는다. 거기다 절한다. 조상이 와요? 온다고 하죠? 진짜 와요? 근데 왜 한 끼만 대접해? 계속해야지. 1년에 몇 끼만 하잖아요. 매일매일 해야지. 아침도 하고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간식도 하고 다 해야지. 자기들은 그거 다 챙겨 먹으면서.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는 거는요. 조상이 와서가 아니잖아요. 조상은 가셨어. 올 수도 없어. 그분들을 추억하며 그분들을 주셔서 우리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들, 그게 추도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제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집안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르신들, 옛날에는 친척들이 친밀했잖아요. 괜히 간섭하고 그럽니다. 친척 아저씨가 한 번은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 예수 믿는 집안 망하는 거 몰라? 계속 교회 다니면 죽여버려? 위협을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었어요. 교회를 끊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다 절하잖아요. 절하는 순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했죠. 당연히. 돌아가셨는데 뭘.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귀여워하고 자신을 아껴줬는데 할머니마저 화를 내시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죽은 애도 절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죽은 사람이 절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할머니가 잠시 헷갈리셔가지고, 야, 이 녀석아, 죽은 사람이 절하는 거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그 말을 받아 대꾸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절해도 모르니까 할아버지한테 내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는 절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살아 계실 때 내가 매일매일 절할게요. 그리고 할머니 잘할게요. 이제 할머니 잘할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등교 전에 할머니한테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야, 이 녀석 봐, 세다. 부르더니 그만해라, 됐다. 나도 너랑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갔다는 간증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기여하고 이 땅의 복음화에 크게 헌신하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아니, 이런 건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신앙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는데, 아니, 가족들에게 맞춰준다고요? 그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땡겨야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죽음 넘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뿌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안에 안 보이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증거하고 있죠.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에는 헬리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를 대조해 보니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쪽 족보가 다르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달라. 요셉의 위는 헬리,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 그러면 헬리, 야곱, 틀리네. 왜 그래요? 한쪽은 부계, 한쪽은 모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케 유혹한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한 그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탄에게는 저주인데 인간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 고난,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격파하고 인류를 죄와 삶에서 구원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초로 나온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신분도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인생의 뿌리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땅속에 잘 박혀 있으면 나무가 싱싱하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인생이 그와 같아요. 뿌리를 찾으면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그 영혼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 은혜가 삶으로 번져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 한국 기독실업인의 한 지회에 조창기도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때 방문한 재미교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짧게 하고 2부 순서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재미교포, 한국명은 최석준 장로님인데 주로 영어 이름을 써서 그분은 스티브 모리슨. 작년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오셔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한국 입양홍보회를 설립하고 입양운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분입니다. 자신이 입양아 출신이에요. 미국에서는 우주항공연구소 수석연구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가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따금 집에 오는데 술주정을 합니다. 못 견딘 어머니가 가출해버렸어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추운 겨울철인데 노숙하다가 길거리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의 고아가 됐죠. 동생과 함께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다행히 홀트 아동복지회에 연결됐고 그 산하 고아원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살 때 미국인 크리스찬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모리스 가정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친자식 이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가정에는 친자식 외에 입양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또 입양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알 수 있겠지요. 자신이 어린 시절 한국에 있을 때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거액을 들여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또 대학에 보내려고 빚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양아버지죠. 나도 아내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나도 아이를 입양할 거야. 그래서 본인도 친자식이 3명 있지만 2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내가 인생에서 3가지 잘한 결정이 있어. 첫째는 하나님 믿기로 한 거고, 둘째는 내 엄마와 결혼한 거고, 셋째는 너를 입양한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어요.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성공하고 무엇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도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사람, 천의 고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뿌리를 찾았어요. 뿌리를 찾은 인생. 얼마나 놀랍습니까? 축복의 문이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뿌리를 찾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남은 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이 수명을 다하면 육체는 흙에서 이렇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 죽게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안 해도 더해 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에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것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물질과 그 외의 건강, 시간, 재능 등등 모든 것은 어때요?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위해서 선용할 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화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 그것에 상응하는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있는 인생은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시기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조상을 추모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뿌리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서 나는 얼마나 복된가? 영생의 이쁨을 누리며 남은 날을 계수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래서 영원한 보화를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인생들 헤맬 수밖에 없었지만 뿌리가 뽑혀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뿌리 있는 인생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신생아 첫 예배 축복기도 순서를 갖습니다. 귀한 아기 김라엘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할 때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